성경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이는 헤롯이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그를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을 대적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니 할 수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주시하였으며 또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일을 행하였고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의 영주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에게 만찬을 베푸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고 그가 그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머리라 하며 그녀가 왕에게 즉시 그 길로 들어와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하므로 왕은 심히 근심하였음에도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가 그녀를 거절할 수 없었더라. 왕이 사형 집행관 한 명을 즉시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떼어 그녀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묘실 속에 두니라. 여기까지만 어, 읽었습니다. 김내 요한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신구약을 마무리 짓는 그래서 신구약을 마무리 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안리하기 위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은 요한까지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레위 지파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가 아이를 낳지 못한 가운데 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천사가
성전에서 제사장 섬기는 역할을 할 때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았어요. 어,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덩어리가 됐지요. 요한은 율법의 마무리를 하신 분이고 또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였습니다. 어, 율법은 항상 죄를 정죄를 하죠. 율법이 은혜에게 바통을 넘기는 역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짐승들에게 안수를 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죄를 넘기고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헤롯 성전까지 성전 안에는 피 비린내 냄새가 항상 가득했습니다.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월삭 제사, 절기 제사.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모세 때부터 솔로몬 때도 그렇지만은 특히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고 번성했던 시장이 양시장이었습니다. 양마켓. 그래서 소비가 많다 보니까 목장 사업도 아주 번창했어요. 그럼 예수님 출생하실 때 달밤에서도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10월 달 15일경에 매점 매석을 합니다. 흠이 있는 양은 값이 싸고 예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양은 많은 값을 주고 미리 돈을 맡겨놓고 예약도 하고 또 누가 사가면은 돈을 더 주고 사고 웃돈을 주고 사고 그래서 양산업이 아주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입원하실 때 마무리하셨고 침례 요한은 짐승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예수님을 침례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아라 세상의 죄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 한 것은 구약의 모형이고 예수님을 보라 한 것은 실체고 구약의 모형은 개인의 죄를 가져가지만은 죄값을 속죄일 날은 대제양이 백성의 죄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죄는 남아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세상 죄값을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짧은 대화, 짧은 단어지만은 흰 구약이 다 들어있어. 구약을 마무리하고 은혜 시대로 바통을 넘기면서도 그 속에는 엄청난 어, 말씀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보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음성으로 반복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 뜨면 해를 보고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눈이 그쪽으로 열립니다. 눈이 쏠린다 그러죠. 젊은 청소년들은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눈이 거기를 보죠. 패션에 유행병이 든 여자들은 인터넷 뒤져도 패션 진열품을 바라보고 백화점 가도 패션을 바라보고 땅 투자하는 부동산 업자들은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 새로 도로가 개발되는가. 마음이 부동산이 있으니까 눈도 부동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보여. 마음에 뭘 가졌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다 보여. 그 사람들은 뭘 잘 파악하는 사람들을 어, 보는 눈이 있구나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보고 삽니까? 죄인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고 뭘 보여요? 내 죄값을 가져가신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모세도 변화된 영광체로 나타났고 엘리야도 변화된 영광체로 나타났어요. 그 영광체의 주체가 예수님. 처음에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진 때였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 뿐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 어머니를 대동하고 여자들 몰래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끌려오듯이 끌려와서 치맛 바람을 날렸죠. 오른편에 내 아들, 왼편에도 내 아들 앉혀 주소서. 그들은 지상의 나라를 보고 있었고 하늘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웠어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글을 상세하게 풀어주시니 이제 율법이 필요 없고 짐승의 피도 필요 없고 아침 저녁 절기 때마다 드리는 희생물도 필요 없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상처난 주님의 손목을 보고 눈이 열렸어요. 우리 마음에 둔한 육신의 것불이 예수님 상에 찔린 상처 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도 찔려서 깨어져야 돼.
그때 그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똑같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만 보이면 마음이 뜨겁게 감동을 합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 두 모세 엘리야를 가리우듯이 그랬습니다. 모세 엘리야 역할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여러분 심령에도 모세 이야기, 정체, 역사 이야기, 엘리야의 모든 정체 역사가 가리워져 버려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침례 요한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하리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흥한 것이 먼저일까요? 망한 것이 먼저일까요? 모세가 이 누구죠? 침례 요한이 먼저 망해야 돼. 우리는 그 침례 요한이 망하듯이 예수님 죽음 안에서 어, 율법에 함께 정죄를 받아 함께 망했어요. 뭘 의미하죠? 망자가 무슨 망자예요? 한문으로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자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거 망령 들었네 그래요. 망년회가 두 가지죠. 망자가 망각이라 해서 이제 잊어버릴 망자도 소망이라 해서 바랄 망자를 쓰는데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 죽으심 속에 우리의 의도 죄도 함께 망해버렸어요. 망해야 흥합니다. 내 의도 망하고 내 죄도 망해서 끝내버려야 돼. 그럼 그거를 흥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심령 부흥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사경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경회. 성경을 풀어주는 사경회.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기도원 운동이 되면서 심령 부흥회로 바뀌었어요. 저도 대한민국에 한 500개 개신교회를 전도 집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한때는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대구의 서현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전합집회를 하고 부산의 계금교회 교회당 초청을 받았고 또 부산 고신교회 연합집회까지가 인도를 한 사람.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강당을 다 채우고도 자리가 없었어요. 저는 절대 심령 부흥회를 하지 않았어요. 세미나, 성경 세미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가까워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재림에 관한 성경 애언을 풀어주는 그런 세미나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뭘 하신 분, 그다음에 율법 시대, 그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복음을 풀고 금요일 새벽에
전도 집회가 끝나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본다 그 말은, 자, 예수님 이름이 뭐죠? 구원자입니다. 다른 많은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왜곡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돼 있어요. 구원자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구원자 안에 구원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구원자가 안전하게 보관하잖아요. 금고에 보관하죠. 땅문서, 금문, 퇴물, 다이아몬드 보석 다 금고에 보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너무 귀하거든. 뭘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측량을 못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침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또는 아니면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구원자일 뿐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쳐버린 분. 사랑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세상이 여러분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은혜가 바통을 받은 이후에는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이. 가끔 여러분 속에 죽은 침례 요한을 사탄이 살려가지고 정죄를 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침례 요한은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정죄가 간 후로는 정죄는 기소를 취소해 버렸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체가 확 뒤바뀌었죠. 날은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통령 권력이 흔들거리고 있고 국방장관부터 별 4자리 세자들이 지금 와르르 떨어지고 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하늘에 별똥 떨어지지 못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제는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은 정죄가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느냐? 은혜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워낙 영혼들이 많다 보니까 하늘나라는 너무 넓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영원토록 데리고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나라 옛날에 하도 배가 고파서 한 가정 하나 낳기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이 생기면 무조건 낳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믿고 낳고 보는 거예요. 영어는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를 못해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시인은 하세요. 시인은. 그것까지 부인하면 얼마나 나쁜 양식입니까? 자, 17절입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 누가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요한복음 12장 읽었던 말씀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4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의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을 받으러 오셨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 지으신 분이에요. 그걸 도와주러 온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율법은 요한까지요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 얹고 침례를 하시고 구약의 죄값을 넘기는 것처럼 그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이제 정죄는 끝났거든. 하늘이 열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겨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4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왜? 침례 요한은 그 침례 의미가 뭐죠?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했어요. 그거 할 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시니까 침례 요한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다. 이 말이 맞긴 맞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네가 나를 침례하고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서 모든 의로움을 완성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마지막 율법이니까 침례 요한에게 정죄를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보면은 성경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치 얘기는 아니고, 대한민국이 은혜가 아니라 저주의 날이
오고 있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 보면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랬습니다. 또 범했다가 잊어먹었다가 어느 날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예물이 필요 없잖아요.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게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그때 흠없는 염소나 양을 사오든지 집에 기르는 걸 가져오든지 왜? 눈물로는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 돼. 공의가 10개면 사랑도 10개죠. 공의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공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시인하고 나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대속하는 예물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이분이 성육신 하실 하나님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율법에 따라서. 염소 한 마리, 그럼 있나 없나 하고, 이거 얼마짜리요? 백세겔이요? 근데 이쪽에 좀 상처가 났네요. 안 되겠네요. 원래 장사꾼들은 좋은 것부터 안 보내줘요. 안 보여주고, 좀 모자란 어디 좀 쩔뚝거리고 상처도 있고 홈이 있는 걸 보여주면서 비싸게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비싼 거 내놓습니다. 이거는 200세겔인데요. 한 두 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장사가 유대인들이 옛날이나 지금도 뭐 카자르 유대인들도 그렇지만은 일단 사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 염소를 양을 죽여서 제장에 피를 갖다 주면 피를 제장이 뿌려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염소들이 죽었어요. 솔로몬 때는 소가 2만 마리, 갈리비가 2만 짝인 양쪽에 4만 짝이죠. 죽었습니다. 양이 10만 마리가 죽었어요.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9절은 뭐라고 나와요? 이 짐승의 피들은 양심상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영혼의 죄는 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60만 살았어요. 양심은 계속 정죄를 했어요. 피를 뿌리고 나오면서도 정죄를 받았어요. 누구 양심? 자기 양심.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에게 세상 죄를 넘기고 내가 죄값을 받으면, 갚으면 모든 사람들의 의로워지느니라. 그럼 그때까지 침례 요한도 의로워지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그도 사실상 율법은 요한까지지만 자기도 정죄 아래 있었던 거예요. 안 풀렸어, 정죄가.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의로워지네요? 어? 그러네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어린 양이시네요. 그래서 같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이. 예수 머리 안고 예수님이 세상 죄값을 그때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골고다로 가시는 출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짊어진 죄짐이 있어, 죄짐. 그 죄가 죄짐으로 살아날 때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죄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 골고다로 쑤시는 피부가 다 뜯겨진 그 덩어리에 통나무, 무거운 통나무를 메고 올라가셨어요. 맨발로 피가 톡톡 흐르는 발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가 죄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짐이 없으니까 찬송을 그렇게 가사를 지었어요.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넘기고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모든 의가 그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3년 반 유예 기간 공포를 하기 전까지 하늘에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졌지만은 지성소에 예수님 피가 뿌려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정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침례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를 하고 물 많은 곳 찾아든 계속 침례를 해. 그런 가운데 침례 요한은 여전히 정죄를 했습니다. 세상 죄값을 짊어지고 가져가신 하나님 어린양이다 해놓고 계속 침례를 했어요. 침례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거 그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처럼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름 받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 이름 누구예요? 성령님 어디 이름 있어요? 성부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입니다. 성자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성령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침례하는 어떤 구절도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한 기록이 없어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계속하고 하니까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누구를 정죄했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을 정죄를 했어요. 그큰 헤롯 대왕은 예수님 이집트에 가 계실 때 어릴 때 죽었고 이제 분봉왕 헤롯이 계속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헤롯은 손주입니다. 손자. 헤롯 아그리빠라. 그러니까 어, 야고보를 죽이고 제자들을 또 괴롭히고 했죠.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음, 충에 맞아 해충에 먹혀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동생, 자기 동생의 부인을 가로채 가지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벌써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왕성하게 가르쳐지던 유대 땅에서 그 짓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죄책감을 느낀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즐기고 있다 그 말은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다 그 말.
양심이 화이 맞으면 양심이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가요? 야고보서 보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걸리면 다 걸린 자다 그랬잖아요. 뭐 성경에 작은 죄, 큰 죄 없어요? 무조건 걸리면 죄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그 남동생의 부인이니까 제수인가요? 제수 씨. 부인은 그 권력에 미쳐가지고 그걸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근데 침례 요한은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역 아니냐고요. 그가 시인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도 구원받죠. 지옥에까지 미워하는 죄인은 세상에 없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죄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복음이 믿어지는 거거든. 절대 예수님 앞에 죄인의 자격으로 죄인의 입장에서 나오지 않으면 천국은 영원한 남의 나라고 구원은 딴 나라 얘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입을 막으려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9절 보니까 누가 죽이려고 했냐면 그걸 가장 듣기 싫어한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였어요. 오히려 헤로디아가 헤롯 왕을 나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난리를 치고 거절했어야지. 그 권력의 눈이 먼 헤로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킬 생각 안 하고 침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죽일 기회를 찾아봤대. 여자가 무섭습니다. 5, 6월에 남자가 한을 품으면은 서리가 내리고 이런 격언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5, 6월은 한여름이잖아요. 이름에 한국에. 그 한여름에 남자가 한을 품으면은 단비가 내리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서리가 내려버려요. 헤로디아가 그런 여자예요. 구약의 헤로디아는 이세벨이고 성이 이시고 죄송합니다만 이세벨. 계시록까지 이세벨을 예수님은 언급하셨어요. 악명 높은 이세벨. 신약에는 헤로디아. 근데 죽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선 헤롯 왕이 싫으면서도 침례 요한의 권고를 잘 들었어요. 사람은 심리가 이상합니다. 고치지는 않으면서 누가 책망하면 그걸 잘 들어요. 그 대신 안 고쳐요. 그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자기 죄값을 해소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통에 잡아가면 눈물 좀 흘리고 나면은 콧물 좀 닦고 나면 죄가 처리된 것처럼 썩는 거예요, 마귀에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뼈 아프게 새겨 들은 적이 없어요. 자, 20절 보니까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을 대적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주시하였으며 또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일을 행하였고 또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 왕이
오히려 그 말을 달갑게 듣고 때로 헤롯 그 침례 요한의 좋은 대로 정책을 하기도 하고 또 책망을 해도 달게 들어요. 그게 아주 헤로디아는 눈에 아주 역겨웠던 거예요. 권력을 누리고 초화합한 행락과 활락을 누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두 사람은 양심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정치인들이 양심이 마비되면 나라가 양심이 마비되고 백성이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럼 여기 침례 요한은 한 분봉왕의 부정하는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를 했어요.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에 대해서 두둔을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죄예요. 구원받기 전에 죄는 지옥 갈 죄지만은 구원받은 후의 죄는 돌이킬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는 정죄를 하고 꾸짖고 나무라다가 구원받은 후의 죄는 받아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같이 동참한다?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벙어리가 되버렸다. 여기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한 분봉왕의 부정한 행위를 그걸 정죄를 한 거예요. 그거를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정치인들이 썩어서 동성애를 하든 쌍성애를 하든 용납하고 봐주는 기독교는 성경에 없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지적하고 그것을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특히 이세벨, 왜 엘리야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세벨이. 왜? 그건 정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외쳐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죄를 모르면 복음은 남의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정교 분리란 말이 사실상은 제스위트가 만든 말이에요. 나라가 죄를 지으면은 그걸 외칠 정의는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불교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같이 죄를 지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라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거나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당연히 침례 요한처럼 관여를 해야 되고 뜬소리 해야 되고 지적을 해 줘야 돼요. 고치고 안 짓고는 자기들 문제입니다. 고치면 은혜가 있고 안 고치면 형벌이 있죠. 누군가는 그걸 비춰줘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런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회가 썩어들어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애들이 보는데 거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폐허 축제를 보고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 영혼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문화로 여기고 아무도 정죄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시에서 축제 장소를 허락하고. 그럼 그 시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락해서 더러운 일을 하라고 세금을 퍼줍니까? 그런 일 하라고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은 여자의 속에서 나오잖아요. 헤로당은 그런 말 들어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어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할 사람이니까 나무에 달아 죽여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오직하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확실히 맞지 하고 손을 씻었던 거예요. 종교도 없고 아무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단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식민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판에 앉았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적어도 대한민국에 이명박 정부 들어올 때까지 동성애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동성애 개판이 돼버렸어요.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동성애가 공산화 시작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더라. 많은 목사들이 목소리를 내긴 냅니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듯이 헤로디아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순교를 하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귀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귀했던 침례 요한을 방치하신 것은 그의 몫은 다했거든요. 그의 몫이 뭐죠? 예수님 머리에 세상 죄값을 넘기는 것으로 몫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인류의 정죄는 예수님에게 종결돼 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예수님의 생애도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2장, 1장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행위 아니면 은혜, 은혜 아니면 행위. 둘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그런데 행위는 끝났다. 행위는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때 우리도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 맨날 강조하는 것이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살았습니까? 죄상은 사망인데 죄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뱀이나 이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목을 자르는데도 방치하셨는가?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헤롯이 생일 잔치가 생겼어요. 성경에는 생일 잔치 때 망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일은 어디죠? 저와 여러분 생일 돈 안 받으면 개딱지 생일이에요. 그 생일 없었으면 더 복 받을 뻔 났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욥이 그랬어요.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일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우리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사탄의 생일날을 예수님 생일날로 둔갑을 해가지고 성탄절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 생일은 10월 15일 초막절 첫날 오셨어요. 첫날. 초막절 여덟째 날 할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초막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초막이란 단어가 나와요.
초막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초막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초막절 예언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육신은 초막입니다. 우리도 초막이에요. 베드로도 장막이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어느 날 우리가 장막집이 벗을 날이 오잖아요. 영원한 집으로 부활할 날이 오잖아요. 그 생일잔치를 하다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생일잔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기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내 생일날도 기억할지니라. 성경 어디 구절이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 생일잔치를 만들어놓은 태양 날짜를 둔갑을 해가지고 내일이 크리스마스? 웃기고 자빠졌어. 내일이가 사탄이라고. 선탄카드 누가 만든지 아세요? 로마 교황이 만든 거예요. 선탄카드 줘가면서 헛소리 써가지고 사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마스가 적그리스도 용어입니다. 미사, 메어리, 아베 마리아, 온갖 촛대, 온갖 별 장식, 그 상록수, 사탄이 상록수로 묘사됐어. 누가? 세미라미스 아들 담무주가 상록수예요.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푸른 나무에다가 희생물 바쳤던 거예요. 푸른 나무에. 생일잔치는 자기 죄를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날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 태어났다면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생일은 복받은 날이죠. 여러분이 육신의 생일보다 영혼의 생일을 더 기억을 해야 되고 더 감사를 해야 되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썩을 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태어났느니라.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永생이지. 마침 그런 생일잔치가 와서 온 동네 군중들, 영주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잔치가 있으면 안 돼요. 슬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탄식이 있어야지. 지옥 갈 것들이 뭘 잔치를 합니까? 지옥에는 잔치가 없어요. 그럴 때 헤로디아가 뱀의 잔꾀를 씁니다. 한참 곱고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미의 그 딸이. 야, 오늘 헤로당에 잔치가 있는데 춤을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최고로 흔들어대면서 옷은 입은 듯 만등하고 요염하게 해야 되느니라. 눈을 헷가닥 까발리게 만들어야 되느니라. 왜 그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춤만 잘 춰. 그 대신 헤로당의 눈을 뒤집혀 버려. 지 딸인데 그따위 짓을 한 거야. 그래 한참 건하게 취해서 모두 그렇게 한데 한 소녀가 나오더니 사람들이 후덩그렁 눈이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옷은 뭐 술집의 여자처럼 입은 동 만등했을 거고 뭐 케이팝을 불러가면서 했는지 모르고 흔들어 대면서 어? 소녀시대처럼 제가 잘 그 노래하는 소녀들 단체를 잘 모르니까 비교를 못 하겠네요. 흔들어 대는데 거기서 죄가 양심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음흉한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헤로당이었어요. 생각도 말아야 할 사람이 거기까지 죄에 중독이 돼 버렸어요.
죄는 장성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욕심을 낳고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가지고 먼저 제안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아, 그 소녀가 나라 절반 가져서 뭐 하겠어요? 귀찮지. 요즘에 정치인들처럼 권력의 눈이 어두우면은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오로지 권력입니다. 눈을 떠도 권력, 눈을 감아도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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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그러니까 그 인생 80도 못 살고 90도 100살도 못 살다 갈 사람들이 권력의 눈이 어두 잠시 한때 사라지는 안개 같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따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을 팔아먹어. 껐다가면 국민의 소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이 무슨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고, 포로도 그런 포로가 없어요. 국민팔이를 잘하죠, 정치인들은. 야, 무엇이든지 주겠다니까. 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 태블릿 PC 하나 사주고, 삼성 스마트폰 최신형 하나 사주면 돼. 요즘 젊은 애들은 전부 그럴 거예요. 엄마, 저렇게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는데 뭘 구할까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딸이 처음부터 그 조건을 들었다면 춤 추겠어요? 겁나가지고. 춤이 개판돼 버리지. 로봇 춤이 돼 버리지. 심내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새파란 소녀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 나온. 진내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 쟁반에 담아서 주소서. 그러니까 술맛이 뚝 떨어져 버렸어. 무슨 여자가 저런 괴물 같은 소리 하느냐, 소녀가. 기겁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신하들 앞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관 보내가지고 목을 잘랐어.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 긴가 헷갈려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 요즘에 성령의 감동도 없고 침례도 더 이상 못하고 그냥 다짝을 못 잘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소녀에 주면 소는 눈을 돌리고 그걸 가져다가 지 엄마에 줬던 거예요. 전설에 가면은 이 사람의 목을 자르면 혓바닥이 밖으로 나오니 이 여자가 자기 화장대 앞에 놓고 계속 바늘로 찔렀다고 그래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헤로당은 양심의 음성을 자기 입으로 잘라버렸어요. 오늘날 권력의 눈이 어두운 여자의 활락과 권력욕, 침례 요한은 인류의 정죄는 끝냈지만은 성령님의 정죄는 계속돼야 됩니다. 지옥 가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위한 정죄예요. 로마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복음이 됩니까? 배고픈 자에게 한 줌의 빵이 맛있죠. 목마른 자에게 한 컵의 물이 생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사탄은 죄 없애기, 죄와 타협하기,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죄를 지어서 더 큰 죄를 짓게 담대하게 간땡이 붙게 만들기, 온갖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 시간상 대한민국의 미래 얘기를 좀 하겠어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꼬라지가 그래, 대한민국 꼬라지가. 잘 들으세요. 모든 세상은 제수이트가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예수의 제수이트가 파라과이에서 리덕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리덕션. 이 의미는 정복이란 뜻입니다. 바티칸은 세상을 정복을 다 하고 있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중국을 정복했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한때 러시아를 정복했습니다. 레닌, 칼막스, 레닌, 스탈린 도구였죠. 스탈린은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고르바초프가 해체시켰죠. 지금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약간 독재 국가죠. 그래서 정교회 국가죠. 그래서 리덕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디안들을 집단촌을 만듭니다. 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시켜서 공동생산, 공동으로 분배하는데 말은 그렇지만 예수회가 다 뺏어가지고 금이고 뭐고 전부 유럽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회가 남미를 갈 때 세 가지 목적으로 갔었어요. 삼지 운동이라고 그래요. 글로리, 교황을 위한 영광, 글로리 영광이죠. 그 다음에 예? 뭐죠? 골드. 골드가 그 오늘 금을 다 뺏어가지고 인디안들 손목을 다 자르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이 노예로 이렇게 공산당 집합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 지금 세상은 사회주의로 갑니다. 사회주의 완성 연도가 유엔 아젠다 2030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진 게 행복하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자유를 빼는 건 그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민주당에서 자유 단어를 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회가 대한민국을 장악했어요. 이 뭐 드루콘이라는 사람이 송긴이라는 이 신부가 예수의 회원이고 뭐 다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근거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 분명히 노무현부터 문재인의 고해 신부가 송기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한국 서강대 예수회가 개입 안 됐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마 예수회가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맨 위에 루시퍼잖아요. 루시퍼. 그다음 루시퍼 바로 밑에 권력이 누굽니까? 검은 교황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잡고 있잖아요. 나머지 흰 교황이 그때부터 이제 지구상 모두가 다 노예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이라고 가만히 놔뒀겠냐고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연세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다음에 경동 그런데 다 기독교 학교 아니냐고요. 근데 그 기독교를 없애는 게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트럼프 됐다고 해서 희망을 가질 필요 없어요. 트럼프도 본인은 모르지만은 예수회가 뒤에서 관리를 하죠. 이 원래 이 베리알이라고 가나안 족속에 시작된 사탄의 운동이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로마에, 바티칸에, 그리고 카자리아 유대인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십자군 그리고 여기서 어, 뭐죠? 어, 브리메이선 그리고 예수회 그리고 밑에 일루미나이티 다 같은 조직인데 그 조직이 지금 어디로 와 있느냐? 바로 1776년에 그 조직이 미국으로 와 있다고. 미국은 오래전부터 예수회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도 예수회가 지금 세계 정부 본부로 만들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거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리아 망했죠. 시리아에 아사드 대통령이 독재를 하긴 했죠. 그런데 끊임없이 반정부 세력이 나라를 허무니까 근데 언론은 시리아가 정교회 국가가 비슷합니다. 아랍 모슬렘이 아니라 정교회 국가 비슷하지요. 근데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반정부가 지금 어, 그 다메섹을 다 점령해서 듣기로는 그 아사드 왕은 도망치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가족은 러시아로 러시아 정교회죠. 그러니까 그 중동에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는 시리아가 또 망했어요. 지금 각 나라가 전쟁입니다. 한국도 아주 풍전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좌관들을 장군들을 장관들을 전부 골수 유대판으로 이미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자, 공산주의 일루미나이티고 동시에 예수의 하수인이었던 바로 칼 막스.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개인 재산이 없죠. 토지 사용권만 인민에게 주고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 이거 추미애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법무장관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주의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땅 소유 못 합니다. 땅은 400평만 가지고 나머지는 정부가 다 가져야 돼요. 그렇게 주장했던 이낙연 씨는 땅이 1000평 가지고 있어요. 지도 600평 내놔야 되죠. 토지 공개념 전부 다 이 민주당이 이 공헌을 했어요. 여기 토지 보세요. 토지는 이제 국가 소유다. 공산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다들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 할 건데 제가 이걸 하나씩 대충은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해서 양성평등 근간을 둔 사회 질서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예요. 대다수 국민은 성윤리 도덕관이 파괴돼 버리고 그 다음에 동성혼과 양성에 중혼하고 이성과 동등하게 이거 할 것이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해 버려요. 가톨릭 지옥 간다, 불교 지옥 간다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목사들을 벙어리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셨다는 기독교 신앙 고백에 따른 교육과 각종 선교 활동을 차별금지법으로 탄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도도 끝나고 동성애자를 또 성전환자를 신학교 그리고 목사 안수를 강요합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동성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게 이제 곧 통과될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럼 외국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 영국 공공에서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 1, 부모 2, 이제 아버지를 부를 때 부모 1, 어머니를 부를 때 부모 2로 불러요. 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아이가 성전환할 때 부모가 반대하면 아이를 뺏어가 버립니다. 국가가 길러요. 미국 텍사스에서 7세 아들이 성전하게 하는데 아빠가 양육권을 박탈당했어요. 뭐 반대하니까. 이게 지금 사회주의로 가는 예, 좌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콜롬비아에는 동성애자가 3명이 결혼해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한 집에 부부가 3명이에요. 온갖 성행위, 뭐 내용을 다 이거 이제 읽을 수는 없는데, 스웨덴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목사를 1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미국도 할머니가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혐오죄로 체포되고 그래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배를 파괴시켜버리고 트랜스젠더가 여자 선수로 출동해가지고 여자 선수들 주먹으로 쳐가지고 그 생리적인 남자인데 아구창이 나가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고 있다. 이미 왔다. 누구 하나 쓴소리 못하죠. 개호 축제 소동 고모라가 혀를 찰 정도입니다. 우리는 저렇게도 안 했다. 예? 시 광장을 가득 메운 동성애자들 축제. 어느 언론도 이거를 광고하고 홍보할 뿐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지금 그나마 목소리 내는 것은 정광훈 그 집회에서만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목소리를 안 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는 8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의료 서비스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한 거예요.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입니다. 없는 사람은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 사람은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감당 못할 부채를 증가시켜라.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올라가고 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연끌족도 다 죽어나죠. 정부의 대항 능력을 제거하라. 정부가 국민이 정부에 대항 능력이 아니라 정부가 힘을 빼버리는, 그러니까 민노총이 간첩을 가지고 하면서도 정부를 가지고 놀잖아요.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우리 모든 일걸동이 지금 CCTV 다 감시당하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되면은 한 10원 거래도 다 노출이 됩니다.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없어요. 언론을 지금 언론 다 통제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아라. 지금 이렇게 다 되고 있고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공산혁명 11계명인데,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해라.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 선생님이 화채로 학생을 때려 다니신다는 옛날 얘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라고요. 가족을 해체해. 지금 대한민국이 가정이 엄청나게, 옛날 40% 지금 45% 해체되고 있어요. 불륜 저지르지 않는 가정이 많지 않을 정도로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예술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동성교육을 실시하고 교회를 해체.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곧 해체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 헤로당이 나쁜 짓을 해도 침례요한 입 벌리면 안 된다. 그건 이사야 56장에 벙어리게, 벙어리게.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 파괴하라. 이것이 뭔지 아세요? 말은 다문화인데 유럽 갈래거리 작전, 수많은 북아프리카 중동의 이슬람을 유럽 보내가지고 지금 북유럽 개신교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인종 혼합 작전입니다. 세계적 만들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범죄로 해라. 그래서 반유대주의, 이제 미국 수도 트럼프 되면 반유대주의 처벌한다고 그럽니다. 오로지 유대인들 섬기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시오니즘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세대주의 전부 유대인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한국 킹김 사는 사람들 전부 유대주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전부 사법 시스템이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나라에 의존하면 나라의 노예가 되잖아요. 열심히 벌어 살아야 되는데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마약 약물을 중독시켜라.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이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이태리 사회주의 세계정부 학자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 조용한 공산혁명을 일으키라. 그 다음에 이미 대한민국 문재인 때 시골 주민자치법으로 자치단체가 생겨버렸어요. 인민위원회처럼 생겨버렸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공산화의 길목 사회주의. 자, 이거는 우파 좌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교회 전부 폐쇄되고 잡혀가서 처형당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교회 폐쇄법 발의했습니다. 교회 폐쇄법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골수분자 누구든 무슨 나와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기 이름이 대충 알 수 있죠. 골수분자잖아요. 총 여기서는 46명입니다. 56명이 이미 발의했는데
그때 코로나 전이니까 기독교가 워낙 강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코로나 전에 코로나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 폐쇄법입니다. 공산화가 되면은, 좌파가 되면은 연방제가 될 거예요. 김정은이 초청할 거라고. 대대적인 환영회를 할 거예요. 시골의 모든 동네마다 자치제가 만들어졌잖아. 인민위원회로 바꿀 거예요. 동족 상잔도 일어났고 내전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미국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보트 피플 아시죠? 보트 타고 가다가 다 물에 침몰해서 죽고 찬 그 얼음물에 바닷물에.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산화가 되고 나서 월남의 고위 공무원, 정치인, 군인, 경찰, 선생들 전부 잡아다가 사상 교육을 시켰어요. 몇 개월, 몇 년 동안. 목사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주의 되면 전부 여기 갈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한번 바뀌면은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갈 거예요. 기독교가 폐지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2년 전에 발효한 법입니다. 교회 폐쇄법. 3년 전에. 많은 지식인들이 죽었어요. 눈에 선하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6장 9절 11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살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와서 삼키라. 예, 이스라엘 지도자들.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은 짖지를 못하며 잠자며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죄가 예술이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나마 옛날에는 사회 지도층들이 텔레비 나와서 사회 도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명한 지도자들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표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뒤져봤더니 전부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이. 첫째, 미인계에 걸려버렸어요. 100명이면 90명 정도 걸렸어요. 그 갔다 오면은 협박을 받아서 딱 벙어리 되고, 그때부터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래 김일성이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라고 교회 집사였어요. 그 자기 어머니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김일성이가 내가 하나님을 대포로 쏴버렸다고 그랬거든. 지금 지옥에서 울고 있고, 김정일이도 울고 있고, 김정은이도 핵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똑같이 울고 있을 거예요. 벙어리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북한 갔다 와서 전부 미인계 걸려버려. 시바지 운동에 다 걸려버려. 시바지 작전에. 시편 38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실 때만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 있으시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달려서 7마디 말씀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변명하고 호소하지 않고 다 형벌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시편 38편 12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예언이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편 38편.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내게 올무들을 놓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전하며 온종일 계략들을 세우나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나는 입을 열지 않는 덩어리같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듣지 못하는 살같이 되어 내 입에는 비난할 말들이 없나이다. 이는 오 주님, 주님 앞에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미오니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들으시리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변명이나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죄를 지으면은 첫째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둘째는 그들이 죄인으로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선별해서 전할 사람은 없어요. 영혼은 귀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 놓은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있는 제 서적들은 전부 폐지 처분해야 됩니다. 타종교 비판하면 잡혀가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전도하면 차별금지법. 그래서 포괄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자가 남자 되겠다. 초등학생 7살, 12살 와가지고 엄마 유튜브 보니까 남자 된 애들이 많아. 나도 남자 될 거야. 그럼 엄마가 난리를 쳐서 이런 어디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 유튜브 듣고 이런 못된 우리 집안에 그런 거 없어 하면은 신고해 버립니다. 경찰에 잡아가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하던 갑자기 8살 먹은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왜? 나 여자 되고 싶어. 여자 되고 싶어? 그럴 수 없어. 태어날 때 남자자로 태어나야 돼. 아니요, 할 수 있대요. 병원에 가면 다 해준대요. 돈은 누가 되고? 학교에서 다 대주기로 그랬어요. 우리 친구도 많이 그랬어요. 안 돼, 아들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절대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셔요. 그럼 나 엄마 신고할 거야? 학교 선생님 신고해 버립니다. 선생님 경찰서 신고해 버려요. 엄마 잡아갑니다. 이런 날이 눈앞에 왔단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살다 가야 될 건지 다른 거 없어요. 우선 내 구원 확실히 해놓고 두 번째 가족 구원 확실히 해놓고 세 번째 할 말을 하다 가자는 얘기죠. 숨겨달라는 거나 옳은 말 해가지고 벌 받으면 그 영광 아니냐고요. 입이 성령님의 입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니냐고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 책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